네, 3월의 마지막 주일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지도 벌써 5주가 됐습니다. 국가의 정부의 행정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협력해서 저희도 4월 첫째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에 전념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부활절부터는 온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대흥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3월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4월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미국의 잔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의하면 3월 26일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173개 나라가 감염이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198개 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70개 나라 가운데 지역에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자택에 격리가 됐어요. 내 집에 머무러라. 왜냐하면 집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리 이동 제한 조치가 각 국가에서 내려졌고, 독일은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 집에 있으라.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들에게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 집은 하나님 구속사의 중요한 구원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영국의 17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백스터 목사님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계획하신 가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는 모든 가정은 가장,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작은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정은 아버지, 가장이 목사가 되는 작은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가장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소년이 바벨론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 위에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셨다고 한나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권위의 질서라는 것.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의 대행자,
권위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그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존중받으시는 것처럼 각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장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두 집안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엘가나의 집안은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의 집은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집안입니다. 그 집은 파멸과 그리고 실패의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죄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배였었어요. 불량배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인간, 한심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 가정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량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2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13절 14절에 보시면 삼지창을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고기 삶는 가마에 삼지창을 꽂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삼지창을 꽂고 거기서 이 삼지창에 걸려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5절 16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하나님께 삶아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요 생고기를 달라고 예배자들에게 요구를 해요. 강제로 생고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고기 갖다 뭐 했겠습니까? 바베큐나 구워 먹었겠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었어요.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욕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나요? 성경은 그 가정이 엘리 아버지가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태한 가정인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인가를 살펴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 가장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집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집안에 가장을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가장 때문에 그 집이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기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수치스럽고
한심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동아시아 대표를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권위는 정말 불편하고 권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위는 거북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권위라는 게 무엇인가? 권위는 억압이 아닙니다. 권위는 강요가 아닙니다. 권위는 폭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뜻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권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지만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모든 권위를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권위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도 전 세계의 정치에 정치인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정치는 비틀거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목사의 권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참된 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교사의 권위 상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엘리 두 아들의 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상실되면 하나님 통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겼어요. 심지어 2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졌어요. 그러자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엘리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가장의 권위 상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장의 말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가장은 집안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장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스스로 존경받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내에 대한 권위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비로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가장의 겸손한 권위, 사랑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1장에서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신실했던 사람이 엘가나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와 절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올라갈 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그 예배 제물의 분깃을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주었어요. 재산을 2배 준 게 아닙니다. 제물을 2배를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남편이 내쫓았습니다. 이혼해도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다버려도 어떤 사람도 그 남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2배의 제물의 분깃을 주었다. 제물의 분깃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분인나에게 헌금 100만 원을 줬으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200만 원을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분인나가 격동함으로 인하여 슬퍼했을 때 1장 8절에 보시면 그 엘가나가 자기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를 3번 말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밥을 먹지 않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아내에 대한 그 부드러운 사랑, 아내를 위로하는 사랑이 넘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때까지 자기는 아이와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엘가나가 남편 말 안 듣느냐고 한나에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한나와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 엘가나였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가장의 권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남겨두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녀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녀들은요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누구 때문에 이 죄가 왔어요? 엘리가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엘리의 가장의 권위의 상실인지 두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엘리 때문이든 두 아들 때문이든 그 집에 가장의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 케이 워렌 사모님이 신성한 특권 목사 아내로서의 삶과 목회라는 책에서 자신이 과거에 포르노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한 남자, 자기 남편,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 릭 워렌, 그 릭 워렌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떻게 그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났는가를 이 책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4살 때 교회 관리인의 아들에게서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런 성적 수치심을 갖고 있다가 10대 때 다른 집의 아이들 돌봐주는 알바를 하다가 그 집에서 포르노 무비 테이프를 보게 돼요. 그게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 워렌 사모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포르노를 본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는데도 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세들백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포르노를 버리질 못했어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과 너그러움과 같이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케이 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남자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슬픔을 극복했다. 그 포르노 때문에 이혼 위기에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이 워렌은 유방암 환자였어요. 암 수술을 했습니다. 흑색종의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위험도 건너뛰고 그리고 아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권총 자살을 했는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우울증을 극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남자 릭 워렌의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집은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이었어요. 세 번째로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엘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엘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가장 큰 엘리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성경 계속 넣어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살찌게 하다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가 존중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을 살찌우는데 그 제물을 먹였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엘리도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뺏기고 엘리도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가 4장에 보시면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엘리가 살이 쪄서 비둔해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로 살이 찌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가 비둔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레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사장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어떤 저주를 하셨습니까? 31절에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다 죽여서 대를 끊어버리게 하겠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 집만은 환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가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모든 집이 복을 받는데 너희 집만 환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찾으시겠다고 엘리의 집을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 집을, 그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엘리에게 최후로 통고하시고 그리고 엘리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가장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가장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야만적이거나 아니면 억압적으로 가족의 권위를 행사하면 가족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친 그 말을 쏟아붓고 폭력을 가족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무례한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권위를 내세우면 그 권위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엘리의 죄는 뭐예요? 엘리는요, 가장의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 두 아들의 그 불량한 행동을 멈췄어야 되는데 권위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적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리더십이요, 희생의 리더십이요, 사랑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장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이 그 가장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의 권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인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모든 아픔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가정의 목자여야만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쉽게 풀어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가족에게 정말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서 할아버지가 변했어요. 가족들에게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족들에게 거칠게 행동을 한 겁니다. 가족이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낸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으로 온 겁니다. 가족들이 그 아이를 집에 할아버지 방에 들여보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 이 아이한테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간 지 20분, 30분이 되고 그리고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고 부드러운 태도와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놀랐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너 할아버지 방에서 뭐 했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죽나보다 해서 할아버지를 보고 울었더니 할아버지도 자기를 껴안고 울더랍니다. 그렇게 한 30분 울다 나왔대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 가정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컸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시작했어요. 2장 18절에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19절에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남편과 함께 1장과 2장과 3장에서 어떤 때는 엘가나가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해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나가 모든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요. 가장은 꼭 남편만 가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여자가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간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리브가의 생애에 있어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만들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권위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권위였어요. 리브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만든 것은 어머니 리더십이었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유일한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을까요?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되어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것은 바락이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그 연합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락이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의 리더십이 제대로 가장의 권위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어머니가 그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발이 정말 멍청하게 행동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온 집안이 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발의 죄를
아내가 대신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하여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발에게 복수해요? 하나님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세요. 아비가일의 그 리더십이 가장의 권위였었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가장은 가장다워야 합니다. 근데 가장이 가장답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원치 않게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으로 준비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쓰기 읽기도 못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나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의사가 전혀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길 환자가 있겠느냐고. 항해사가 항해 지도도 볼 줄 모르는데 그 항해사가 운항을 하는 그 항해하는 배에 누가 타고 싶겠냐고. 가장이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가장답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또 다른 그 가족 내에 누군가가 가장의 권위의 자리에 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는 우리에게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질투하세요? 축복과 저주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 아들에게까지 몇 대에 걸쳐서?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 그랬어요. 축복은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엘리의 집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나요? 김성우 목사님이 웨딩 큐티라는 책에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업에 파산하고 그리고 텍사스의 시스코 호텔에서 수면제를 한 병 사다 놓고 자살을 하려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쉬던 청년이 갑자기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잊고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카펫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려고 하다가 어머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의 피난처가 되시면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기도를 하고 호텔방을 나가서 자기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다 모았어요.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자들 앞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들고 호텔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반드시 투자한 거 손해보지 않도록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투자했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거든 하나님을 보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가장 많이 투자했던 두 사람이 그러면 자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그러자 거기 있던 투자자들이 어차피 다 손해를 봤는데 자네에게 한 번 더 투자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전 세계에 그 사업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NC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청년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집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이 정말 안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집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부르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이 주기도문 내용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축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할 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외할머니든 할머니든 큰아들이든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족이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 앞에 거룩한 복종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는 이 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를 존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게 해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권위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